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짧아요. 13절까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좀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내용이야 깊죠.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승소와 장막에서 승리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지문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너희를 언약을 맺으시니 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는데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이름 맞죠? 멜기세덱.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죠. 그때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어떤 왕들, 옛날에 뭐 시족 사회 뭐 그런 정도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무슨 추장, 어떤 뭐 시족 족장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성경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소문은 나 돌았을 거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오히려 다른 군대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다 때려부시고 많은 전쟁 이겼으니까 노획물을 갖고 돌아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요. 저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관계를 잘 터놓는 게
신상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곳곳에 있는 시족장들, 추장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제가 추정하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제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왕이라고 그랬죠? 혹시? 네? 살렘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살렘, 샬롬, 같이 통하는 이 말들이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그 왕이 제사장하고 많이 이렇게 겸했습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결탁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신정 정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이 멜기세덱 그 흐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지파로 생각한 거예요.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이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레위보다도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더 근원적인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이 레위 지파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됐다는데 그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1장부터 7장까지 쭉 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게 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직무를 다른 제사장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 탁월성을 갖고 감당하셨다.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구약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원천적인 거다. 아주 근원적인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비교할 때 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1절 잠깐 보십시오. 표현이 재밌어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점. 여태까지 쭉 7장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걸 이제 가지고 요약적으로 말을 하면 다음의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이건 이제 약점이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그렇죠. 여기서 지극히 크신 이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은 물론 당연히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은 그려줘요. 이게 어떤 정말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사진에서 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 어디 공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금이 앉듯이 보좌에 여기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괜찮은 자리에 앉아 계시겠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일단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림이에요.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유. 이건 이제 사실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동화 이런 것들도 사실적인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더 근원적인 어떤 세계를 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른편이 어디 있고 왼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전체예요. 시간 전체, 창조와 종말, 그 전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은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 전체 시간을 통치하는 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형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다가 그거를 가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과라는 게 딱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그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앉아있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시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를, 그리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경은 다 유대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미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한 겁니다. 예, 시편 110편 1절 잠깐 읽어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시편이 굉장히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물론 모세오경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이었지만 시편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기들 회당 종교 행위를 할 때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시편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외우셨을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런 걸 외우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건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고 주는 뭐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주를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러한 말씀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뜻으로 사용했냐면 이제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가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이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창조와 인간을 살리는 것, 세계 완성 그런 권능이 있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제 강의한 적어놨으니까 보십시오. 그 강의한 1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거기서 셋째 줄 보면 그렇습니다.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리킨다.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 아까 영적인 권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서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에 오르셨다는 뜻이다. 궁극적인 생명 이런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궁극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나가는 거예요. 잠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늘 현실의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금 말한 궁극적 생명,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부활 생명, 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 동일하다. 어느 쪽? 동일하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가? 그거는 오늘 제가 그것까지 또 쭉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이제 조금씩 이제 접어두고요. 조금씩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렇다, 그 사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동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이죠. 이렇게 그 성소와 참 장막, 이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궁극적 생명이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두 가지로 설명하네요. 하나는 참 장막이 있고, 이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또 하나는 누가 세운 게 있죠? 사람이 세운 거.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 또 하나는 사람이 세운 것. 이 사람이 세운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세로부터 시작했죠? 성전, 성소. 그 성전하고 성막이라고 해야 되겠네. 성막하고 성전하고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걸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지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성전이 세우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천막 비슷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전의 원형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성막을 비롯해서 뭐 그 모든 그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습관이라든지 형식, 그 제사장의 복장, 그러니까 모든 성소와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의 일체에 대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은 다 모세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뭐 율법과 등등등등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은 오시죠?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 전통도 레위로부터 내려온 굉장히 그들로서는 대단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정말 참된 제사장의 전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더 가게 되는 거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절대적인 거였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만든 거야. 모세의 전통에 의해서 오긴 온 건데 그래도 그것도 다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그거는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소 혹은 성막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통에 있었던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만드신 것은 참된 성막인 거죠. 그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한 2번 한번 보십시오. 계속 그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유대 레위 지파에 속하는 땅의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5절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 실체는 하늘의 성소 인 거죠. 하늘의 성소. 그건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입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 철학이 말하는 어떤 이데아하고 세계의 관계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요 대목에서 말하는 그 성소하고 연관돼서는 뭐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참된 성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소는 그것의 그림자예요. 비추어서. 그림자. 모형인 거예요. 원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이데아가 모든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것에 비춰진 어떤 영상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글로 돌아가는 뭐 그렇게 이제 플라톤이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성소, 땅에 있는 성소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서기자들이 뭐 철학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데아와 이 세상은 좀 이원론적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강의한 그 중간 부분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땅의 제사가 하늘 제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 제사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약간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하늘의 성소가 온전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거기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제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가 곧 예수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몇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설명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시나요? 이런 표현들이 종교적인 언어라서 약간 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저도 이게 설명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아서 늘 이렇게 좀 망설여져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약간 좀 돌려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걸 이렇게 사물이 있는 것만 자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딱 이제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근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인문학적 사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노자와 장자에게서는 그게 가장 리얼한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가 정말 근원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막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근데 그래도 안 보이지만 그거를 더 확실하게 느껴서 잘 이제 설명한 게 이제 그 분들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잘 따라가서, 그럼 도가 어떻다고 하는 게 점점 잘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 그게 이제 공부예요. 근데 그건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노자가 이제 도덕경 제 첫머리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 도가 도, 비상도라고 말이죠. 그 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딱딱딱딱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도를 갖다가 도라고 불러버리면, 이미 말해버리면, 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걸 규정해버리면 근원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이름 부르면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처럼 들려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실질적인 걸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생각에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맨날 돈하고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고 사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설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천천히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좀 더 확연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그 말이 키워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말이지 뭐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모든 율법 체계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된 하늘의 성소로부터 온 그림자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는 굉장히 구체적이야. 건물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하늘의 성소 이거는 보이지 않은 거라서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걸 봐라.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소다 이런 거는 성소다 뭐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주 공간 어디 하늘에 정말 성소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왜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려고 했었던 핵심이 뭘까요? 그건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도 뭡니까? 속죄 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이건 근원적인 게 아니라 그림자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의 종교 제도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요약문에 나와 있는 그 단락 보십시오. 모형과 그림자는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서가 아니라 성소입니다. 봤어요. 성소와 제사장직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흠하지 못하다. 흠결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가 곧 예수다.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만이 아니라 신학의 많은 성서 기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아주 화려했고 역사가 깊은 그런 종교 행태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경험, 어떤 생명에 대한 경험, 하나님 경험이 정말 확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경험해야 될 게 바로 그거인 거죠. 근데요. 이건 뭐, 기독교 기초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또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경험하냐, 그리고 확신하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이건 뭐 그 깊은 걸 다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그 세계 깊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의 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더 신비한 그런 세계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 성소, 성전,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은 흠결이 있다. 그냥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림자다. 그림자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더 좋은 약속, 더 참된 성소, 바로 그 분에게 그것을 지으신 혹은 바로 거기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상대화하고 더 참된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말 새로운 약속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강의 요약문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모세에 나온 것 말고 더 새로운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의 법은 어디다 새겼죠? 돌에 새긴 거잖아요. 이걸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주겠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에게 준 예언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성소, 참된 제사장, 더 근원적인 언약, 그거다. 얘기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용서가 없어요. 벌을 받아야 돼, 일단. 잘못해서는 벌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돼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벌 주면 그 다음에 또 안 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잘못 또 해요. 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되 그 법으로 인간과 개인 사회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셨다. 그 새로운 언약, 이 두 가지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마음에, 이제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겨주겠다. 생각과 마음에. 또 하나는, 잘못된 것, 죄, 이거를 징벌이 아니라 용서해준다고 하는 여기에 새로운 언약인데, 여기에 부합되는 분이 예수다. 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논리는 따라오시겠죠. 네. 이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는 둘째치고 굉장히 명쾌하게 지금 어떤 분명한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낡아졌다고 말한다. 이 옛 언약은 모세의 법이죠. 모세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이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조상들에게 내려온 법을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세로부터 내려온 언약은 이제 낡아졌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의 법을 딱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아니야. 원본은 아니고 보석을 비슷하게 만든 걸 뭐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보석이 아니라 예. 그래도 그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죠? 그걸 끼고 다니면 그래도 폼은 나니까. 근데 원본이 없을 때는 약간 이 가짜 보석도 진짜처럼 이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참된 원본이 왔을 때는 이제 그건 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러한 이 초기 기독교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모세의 법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유대교와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냥 히브리서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림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닌 건 아니야. 그러나 진짜는 아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데 아주 그 원본이다. 참된 성소다. 그 사실을 계속 이제 변증해 나가고 또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그렇게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을까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 요즘 제가 그 사순절 묵상을 쓰고 있는데 같이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의 글도 제가 사순절 묵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톰 라이트의 글은 여러분들 안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글이 재미있고 그리고 토대가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설득력이 있어서 잠깐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경험이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핵심이었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지금 참된 성소다, 그림자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통해서는 부활 생명 여기에 닿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이제 그분이 재밌는 설명을 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저기 이렇게 이분들이 예수 부활 경험한 걸 주변에서는 믿지 않으려고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게 막 떠오르는 뭐 그런 정도로 주변에서는 평가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뭐 기독교인들의 이 부활 신앙을 뭐 실질적인 걸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댈 때 법정이나 이런 데서라도요. 여자들이 이 증인을 쓸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내가 확실하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우려고 그러면은 여자를 내세워야 돼요? 남자를 내세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 보면은 누굽니까? 여자예요. 제일 첫 장면 빈 무덤 가서 본 건 다 여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꾸며갖고 없는 거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 등등들 좀 얘기하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또 질문 있으면 같이 질문 대답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이렇게 지나는 중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히브리서 공부로 모여서 함께 생각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행스럽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다시 읽고 경험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무상한 이 실존을 포함하면서 또 이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성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자리라고 설명한 그 근원적인 생명, 부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